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09년 9월 6일. 선교 역사에 있어 가장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한 414 윈도우 운동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프라미스 교회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감수성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4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을 선교의 대상이자 주체로 키우는 414 윈도우 운동. 그 후 프라미스 교회는 수직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수평적으로는 뉴욕으로부터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프라미스 교회는 지도자 컨퍼런스를 비롯해 축구 선교와 히슬라이프, 그리고 파워하우스를 통해 48개국에서 약 150만 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414 윈도우 지도자 컨퍼런스는 2010년부터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세계로 뻗어나가 올해 2월에 열린 파나마까지 총 19개국에서 51번의 컨퍼런스가 열렸고, 이 대회를 통해 약 5만 명의 지도자가 414 윈도우 비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뮤지컬 선교인 히슬라이프는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 스페인을 비롯해 동서양을 넘나들며 지난 10년간 15개국에서 130여 회 공연을 통해 누적 관객수 약 35만 명을 동원하였고, 공연이 끝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되는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축구 선교는 할렐루야 축구단과 함께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총 14개국, 29곳의 도시에서 100만 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불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파워하우스는 처음 시작하게 되는 2009년, 당시 60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한 해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뉴욕을 넘어 남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187개의 캠퍼스가 세워져 한 해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프라미스의 위대한 약속과 명령, 바로 414 윈도우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프라미스 항공모함은 복음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땅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위대한 명령 414 윈도우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Hello, my dear friends at Promise Church. I'm Dr. Wes Stafford, President Emeritus of Compassion International, and today we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e 414 Window Movement. And oh, I remember so well that wonderful launch that we did at Promise Church back in 2009. And God used you to awaken His church worldwide to the importance of ministry to children. Literally, hundreds of thousands of children across the world have been brought to Jesus and discipled to lead the next generation of God's people to carry the mission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it was your faithfulness and your vision and your sacrifice and your incredible generosity that literally transformed the world. Oh, I so love Pastor Nam Soo Kim, Dr. Louise Bush, and all of your leadership and all of you as a church for this amazing accomplishment. You won't even know until you walk into heaven the full impact of what you have done. And oh, what joy that's going to be. But I can tell you that your early contribution and your support of the 414 movement is known by the church, God's people all around the world.
So I rejoice with you today. May God bless you. May God meet your every need. And may He reward you as only He can.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그 말씀을 이제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 기적이 오늘 이 요나서의 중심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것도 니느웨라고 하는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핍박하는 그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이미 요나는 그곳에서 414 사역을 하나님께로 명령을 받고 시작한 것을 오늘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아무리 414 주일이라 할지라도 414을 요나서에서 이것을 끄집어낸다는 게 좀 무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미에서 왜 이 요나가 감당했던 사역이 414으로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나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느냐 하시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고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인데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지중해 위쪽에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보내시지 왜 하필이면은 지금 이라크의 모술 땅이 바로 이제 이 느느웨인데 그곳에 보내셔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사건으로부터 약 한 8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재촉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하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요나서는 선교적 관점에서 오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비록 예수님 나시기 8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39권입니다. 모든 38권의 책들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38권 책에 창세기에서부터 빼곡하게 나타나 있지만은 이 요나서는 단 한 권이지만 유일하게 이방 민족의 구원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이 악한 한 개인이나 공동체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나는 민족적 감정 때문에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저들이 그냥 불심판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 멸망당하는 것이 오히려 민족적으로 볼 때에는 시원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안에 있는 어린 영혼들과 무려 약 한 60만 명이 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호불호를 가리고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우방 국가뿐만 아니라 적대 국가라 할지라도
심지어 지금 휴전선을 놓고 있는 이북에까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고, 오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민족적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민족적 감정을 내세우고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는 건, 개인적 편견을 내세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차려하지 아니하시고 그 풍랑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요나를 배 밑창에서 찾아내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바다에다 던짐으로 말미암아 물이 잔잔해지고, 결국에는 뱃속에서 3일 동안 이 요나가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스로 가는 반대 방향이 바로 이제 니느웨로 가는 방향인데, 그 해변에다가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세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순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 이 신학적인 용어를 쓰게 되면은 소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소명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받든지 핍박받든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구원의 증표인 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이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요나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되 심지어는 악인들조차에게도 구원의 그러한 모든 일들을 예비해 주셨고, 누구든지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지막 세대에 급하셨으면은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성도님들의 숫자가 있지만, 이 미국의 이민교회, 그것도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꼭 집어서 핀포인트 하셔서 10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얼마나 매진하면서 나오게 하셨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깨닫고 기뻐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9년도 9월달,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지만은 루이스 부시 박사님과 그리고 우리 김남수 목사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름이 414 윈도우가 됩니다. 이미 70년대 중반 닥터 루이스 부시 박사님과 그리고 랄프 윈터 박사님이 1040 윈도우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구의 그 경도와 위도 10도와 40도 안에 있는 창, 그곳이 복음이 제일 많이 안 들어갔고 교회가 없고 그리고 이 모슬렘이 많은 그러한 지역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20여 년 이상 동안 그 일들을 랄프 윈터 박사님과 그 루이스 부시 박사님이 하시면서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랄프 윈터 박사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혼자 남게 된 이 루이스 부시 박사님이 다음 그 사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김남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10년 이전에 20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월요일만 되면은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 많이 계시지만 주중에 교복을 만듭니다. 천 끊어다가 아이들에게 교복 만들고 신발 가져가고 학용품 가져가고 월요일마다 보따리 장사도 아닌데 보따리를 주렁주렁 메고서 남미로 가십니다. 혼두라스와 과테말라와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와 이런 곳에 나가셔서 무려 10개 이상의 학교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내용을 이 루이스 부시 박사님이 듣게 되고, 두 분이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은 우연찮게 루이스 부시 박사님이 뉴욕을 지나는 길에 약속 없이 퀸즈 성전에 들르게 됩니다. 두 분이 이야기하는데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서로가 성령으로 감전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1040 윈도우는 끝났지만은 1040 윈도우는 지오그래픽 컨셉인데 그 다음에 414이라고 하는 어감을 맞추어서 4세에서부터 14세까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이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 그 포션을 이제 겨냥하게 하시고 414 윈도우가 시작이 되어서 2009년도 9월 3일부터 5일까지 이 대회가 500여 명의 해외 델리게이트들, 선교 기관장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모든 교회가 역량을 여기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걸 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 분도 계셨고,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녀들에게 나가서 이 일을 해야 되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를 아마 보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가 초록색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어떤 우편물들을 받으실 때 이럴 때 보면은 이 로고가 나오는데 이 로고가 가운데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아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최근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이 로고의 의미를 모르실 텐데, 이 로고 안에는 4세에서부터 14세까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4세에서부터 14세의 아이들 숫자가 18억 5천만 명입니다. 지난 한 2, 3년 전만 해도 지구의 인구가 70억 조금 넘었고, 재작년인가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74억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지금 77억이 되었고 2009년도 말에 가면은 78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억 5천만 명, 저희 그 교회가 이 414 윈도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이니셜이 뭐였냐면은 185 레스큐라고 있었습니다. 18억 5천만 명의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작전 명령을 가지고 쭉 진행해 오다가 루이스 부시 박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만나셔서 의기를 투합하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서 414으로 시작하여서 오늘 온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단이 하기에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적 자원과 영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이곳에 부어주셔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 놀라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 쓰임받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축하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나가 이제 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 문헌과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니느웨의 당시의 인구수는 약 한 6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이 요나서 전체에 나오는 이 니느웨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사흘길을 걸어야지 다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60만 명, 어떤 분들은 100만 명까지도 추산을 합니다. 근데 그 60만 명 가운데에 여러분 1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오늘 이 요나서 4장 11절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미국의 모든 신학자들은, 특별히 닥터 찰스 엘리엇 같은 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누구로 얘기하고 있냐면은 어린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비율을 보니까 60만 명에 있는 인구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70만 명, 100만 명까지도 보는데 거기에서 12만 명이라고 하는 어린이 숫자와 지금 77억, 76억의 인구 가운데에 18억 5천만 명의 그 비율이 20%가 약간 윗도는 동일한 퍼센테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를 통하여서 414를 시작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그 단서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 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쩐지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셨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붙잡으셨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공부 마치고 한국 나가실 계획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목적 가운데 오신 분들은 아마 뉴욕이나 뉴저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먼저 이사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하시다가 2019년 4월 14일 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아주셨다는 얘기는 어쩌다 흘러가는 인생이 여기에 여러분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2800년 전에 여러분 선포되고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먼저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요나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바울은 법적으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찬란했던 학문과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3차의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 4번째는 로마로 가는 여행까지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유럽의 관문인 지금의 터키와 불가리아와 이쪽 스페인으로 나가는 쪽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영국과 그리고 이 아메리카와 그리고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예수님이 나셨던 그 땅까지 들어갈 때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 사명자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똑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받든지 아니면 핍박받든지 상황을 가릴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나가서 민족적 감정도 내려놓아야 되고 개인적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도 감정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개인적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난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현대판 요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되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서 물론 니느웨에 갔지만은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에서 전한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이후에 망하게 되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도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 이 니느웨 성읍에 고작 하루 다니면서 대충 전화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부드럽게 하시고 요나가
정말 오죽지 않은 그 자기 감정을 실어서 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사역이 비록 작고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지난주부터 시작했지만은 일불이라도 들여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이 히스라이프 현장과 그리고 축구 경기장에 들어올 때에 그 봉다리 하나에다가 성경 말씀 집어넣어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일불의 기적인데, 이 적은 액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선교지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지난 10년 동안 저희 교회가 이 일을 행해 오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퀸즈 성전이나 뉴저지 성전이나 들어오시면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귤 갖다 놓고 현관에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또 5월 달에 저희가 또 바자회도 하게 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돗대기 시장처럼 해야만 되느냐 라고 하면서 불평하시면서 떠나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뒤에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저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고치는 것은 여러분 날짜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일불의 기적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번에 파나마에 여러분 400만 명의 파나마 국민들을 위하여서 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으는 그 일이, 이것이 꼭 안식일을 따지고 주일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이야기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10년 지나가고 있는 이 414 윈도우가 오늘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실지 모릅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면은, 어느 곳이든지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특별히 우리 뉴저지 성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